오늘 아침에요, 오다가 한 노 목사님의, 좀 나이 드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설교 좋아해요. 노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듣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신을 찾아와서 술을 끊고 싶다고 한 크리스천 교수님에 대해서, 크리스천인데 교수님인데 술을 계속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수준으로. 그래서 이제 술을 끊고 싶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 대학교에 어떤 교양 강좌 하나를 맡아가지고 하고 계셨는데, 그 강좌가 딱 끝나자마자 이 교수님이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같이 방으로 오셔가지고는 나 술 끊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술을 끊고 싶어 했대요. 뭐 술 때문에 논문도 제대로 못 쓰고, 술 때문에 부부관계도 다 파탄이 나고, 술 때문에 자녀들도 다 떠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술을 너무 끊고 싶은 거예요. 매주 이 목사님의 교양 강좌가 끝나면 여지없이 그 교수님이 찾아와서 술을 끊고 싶다고 했고, 근데 결국에는 끊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 한잔 했는지 약간 벌개진 얼굴로 와서 나 술 끊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18년을 찾아왔대요. 18년 동안 술 끊고 싶다고 얘기하고, 말은 그렇게 하고 술을 못 끊고, 또 끊고 싶다고 얘기하고 못 끊고, 한 번 상담하면 1시간씩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도. 이 목사님 하루는 지쳐서 교수님이 또 찾아와가지고 술을 끊고 싶다고 하니까 실제로 말은 하지 못하고 속에서 욕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수님이 죽으셨대요. 교수님이 그 유언하기를 자기 입관 예배는 이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농담조로 하여튼 그 교수는 하여튼 죽어서까지 날 괴롭혔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긴 했는데, 막상 입관 예배 이제 인도하러 간 날 아직 이제 관을 덮지 않아서 그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을 부여잡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다른 목사 만났으면 살았을 텐데 내가 빨리 좋은 목사를 빨리 소개시켜줬으면은 안 죽었을 텐데, 내가 괜히 18년 동안 영양도 안 되면서 계속 그 상담한답시고 이러다가 죽였다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 설교 들으면서 오다가 저도 보면 이게 눈물이 나고 마음의 아픔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온유주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목사님 만나서 그 살아갈 방도를 잘 안내받으면 좋겠는데, 공연히 나를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만 지체되면 어떻게 하나. 또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만나서 그 기도 힘으로 회복이 되면 좋겠는데, 공연히 나처럼 기도가 빈약한 이런 목사를 만나서 받아야 할 공급도 받지 못하고 살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뭐 한참을 울었네요. 요즘에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성도님들을 보면서 왜 나 같은 목사를 만났을까 하는 생각 말고도, 아이들을 보면서도 왜 나 같은 아빠를 만났을까, 아내를 보면서도 왜 나 같은 남편을 만났을까, 저희 하나조교를 보면서도 왜 나 같은 상관을 만났을까, 또 정진우 목사를 보면서도 왜 나 같은 담임 목사를 만났을까,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내가 더 좋은 삶 살 수 있는 기회를 뺏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문과 답답함이 수시로 저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또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저의 이런 생각들이 과연 건강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 이런 생각들이 스스로의 약함을 제대로 보고 있는 옳은 생각인지, 아니면 뭔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거나 그저 자기 비하로 이 상황을 정당해 보려는 뭐는 잘못된 생각인지 참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생각 드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게 건강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저는 이렇게 왜 나 같은 걸 만났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님들께,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정진우 목사에게
제가 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가, 어떻게 하였는가, 말한 거, 실제로 해준 거, 또 내 마음 상태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제가 왜 나 같은 걸 만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한 행위들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대부분은요, 어떤 행위한 것보다도 못 해준 것들 있죠. 충분히 공급이 됐어야 되는데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에 제가 매우 집착을 많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 같은 걸 만났을까? 공급도 못 해주면서 괜히 붙잡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 세상에 아주 무수한 거짓말 중에서 아주 가장 근원적인, 어찌 보면 아주 가장 최악의 거짓말이 뭐냐면 바로 인생의 이 모든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과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형제들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 우리 행위, 그들에게 해준 것,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거짓말인 거예요. 마치 뭔가 잘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잘하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거 맞지 않나? 서로 잘해야지 되지 않나? 그게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게. 그게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거짓말인데 그걸 사람들은 그걸 다 믿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뭘 어떻게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만사가 결정이 된다는 그런 거짓말인 거예요. 심지어 우리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심지어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 속에서, 즉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며 10수년 동안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80년 동안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무덤까지 그 거짓말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행동지향적인, 성취지향적인, 행위 중심적인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딴 사람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 절망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오직 은혜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은혜를 믿어보려고 애만 쓰고 있지 실제로 은혜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중시하는 이 습성이 좀 더 과도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행동을 잘해야지 뭔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가정도 깨지지 않고 친구 관계도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쫓겨나지 않을 것 같고 뭐 이런저런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행동을 잘해야겠다. 내가 참 잘해야겠다. 이런 이제 습성이 점점 과도해지면은 이제 완벽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심해지면 완벽주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완벽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을 해놓고도 스스로 알아요. 완벽을 추구하면서도 완벽이 안 되는 걸 스스로도 아니까 자기 하는 일은 그 어떤 일도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좋은 걸 줄 수 없었다고 아주 확신을 하는 거예요. 완벽해야지 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착각을, 그 거짓말을 계속 붙들고 살다 보니까는 자기간에는 최선을 다해놓고도 그래서 심지어 상대방이 좋아해요. 심지어 상대방이 만족해요. 그런데도 충분한 걸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형편없는 걸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계속 긴장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행위 집착적인 이런 완전주의는 그게 과도하지 않아도 아주 뭐 심각하지 않은 상태이어도 우리 대부분 그냥 거의 그냥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아주 심각한 병적인 것이 아니어도 실제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거의 파괴하고 말아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엄청 줍니다. 자기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고 영적으로도 상당히 어둡고 정서적으로도 아주 많이 꼬여있고 관계적으로는 어떻게 하다 보니 다 단절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을 행동으로 평가하니까 다 단절되게 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그 가장 근본적인 발생 원인은 바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제가 지금?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응?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저받는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거저받는 선물을 누린다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해야지 지금 내 삶이 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단 한시도 마음이 차분할 데가 없어요. 안정감이 있을 수 없어요. 평화, 화목,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늘 잘해야 한다는 생각, 긴장된 상태,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까봐 두렵죠. 그러니까 뭐 얘기해보라고 해도 얘기도 못해요. 실수할까봐, 답 아닐까봐 얘기도 못하고 벌벌 떨고 그러죠.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엄청 강해요. 한국인 크리스천들 있죠. 정말 심각한 지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든 과정에서 이제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과정에서 보람을 하나도 못 느껴요. 과정에서 막 즐거운 게 조금 있었어. 근데 결국 결과가 안 좋았어. 모든 게 다 깨져버리죠. 왜냐면 사람들이 결과로 판단을 하니까. 판단하는 언어만 들어도 자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부모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잘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도 애들이 커요. 그건 부모가 사실 만든 건데, 이거 잘못해도 내 아들이다 이랬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제 타박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모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도 그렇게 컸으니까 애들을 다 이제 행동으로 성취지향적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사랑을, 심지어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잘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이제 강박에 빠져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살아왔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살던 아이가 커가지고는 하나님을 덜컥 만났네.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도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잘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뭘 잘했을 때 칭찬해 주던 그 부모님 자리에서 부모님이 싹 빠져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온 것뿐이 없어요. 어떻게 부모님과 하나님이 또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완전한 우리 부모님과 이 완전한 하나님이 어떻게 같아요? 근데 그것만 딱 치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이제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잘해보려는 그 욕심이 더 커질수록 삶은 더욱더 피폐해져요. 겉으로는 갈망이 커지고 뭐 갈급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에너지가 다 고갈이 돼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은혜 속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늘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더욱더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크리스천이 계속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난 왜 이런가 이러면서.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 중에서 특별히 이제 부정적 감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부정적 감정 중에서. 이건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있잖아요. 뭐 슬픔, 두려움, 뭐 수치심, 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뭔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슬픔, 아픔, 뭐 상실감, 긴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울. 가장 그 많이 오는 감정들이 뭐예요? 패배감, 절망감, 뭐 이런 것들 있죠. 어떤 게 제일 많이 오나요? 어떤 게 많이 와요? 우울? 우울은 정말 중첩적인 거예요. 그죠? 다 온 거예요. 그죠? 현 교사님 뭐 봐요? 어떤 감정이 많은 것 같아요? 상실 실패감. 그렇죠. 상실감은 그 당시에 사실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언젠가 처리가 돼야 돼요. 상실감이. 상실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자매님. 실망. 그 누구에 대한 실망이에요? 자신에 대한 실망.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다른 말을 한 것 같아도 제가 보기엔 비슷한데요.
실제로 크리스천들이 그 느끼는 이 부정적 감정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게 그 절망감, 실망감, 패배감 이런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하신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가 대장 삼아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패배감과 절망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뭐 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단정짓냐면 우리 문화가 그래요.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 심지어 저도 그게 빠지지 않아서 너무 고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행위에 그 집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그 죄책감, 정죄감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죄책감 자체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으면 좀 그런데 그게 이제 회개로 이어지지 않을 때 문제죠. 나는 쓰레기 이러고 끝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회개로 이어지면 그건 아주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한 죄가 아닌데도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떠한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포괄적인 감정, 그냥 기본 감정 자체가 죄책감인 분들이 있어요. 누구누구 하나 찍기 뭐하게 너무 많아요. 그냥 죄책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야, 너 잘했어. 그러는데도 그냥 위로하는 말이지 뭐. 제가 오늘 아침에 괜히 아내한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마워, 미안해. 나 같은 것도 이렇게 보냈지 또. 그랬더니 그래도 잘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그래 나 잘하고 있지 뭐 이러지 않고 위로하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 있죠. 사실 어떤 죄책감은 특정한 죄 행위나 태도와 전혀 상관없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본 무드 자체가 그냥 그렇게 되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판단하신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이 나를 판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항상 판단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불완전함에 대해서 싫어하실 거라는 생각도 하고. 아니, 그 너무 우스운 얘기잖아요. 난 불완전하지, 당연히. 연약한데, 그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신다. 내가 불완전한 것과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건 사실 별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그 상황이라면 이제 발생하는 어떤 당연한 감정이에요. 그 말하자면 이 정도면 죄책감을 느껴야지. 응?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왜 저런 상황에서도 죄책감을 느낄까? 저거는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왜 저렇게 일을 다 해놓고도 혼자 죄책감을 느끼지? 10개 중에 9개를 해가지고 칭찬해줬더니 하나는 못했다면서 그러면서 계속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의아하는 거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왜 이렇게 죄책감을 많이 느낄까? 설교자들이 이런 죄책감 많이 느끼죠. 정진호 목사님 가끔 얘기해요, 저한테.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남들은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면 집에 가면서 슬퍼하죠. 남들이 보기에도 의아한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의아하시겠어요? 괜찮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왜 이러냐 이러시겠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고 있어요.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은 그래서 아주 낮은 자존감이에요. 아주 자존감이 낮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나는 왜 이럴까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언어 형태로도 나타나서 자기 비하하죠. 그러니까 행위 중심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열심히 뭔가를 해요.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열심히 해요. 또 가만히 있지도 않아. 또 아주 뭔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심지어는 성취를 하기도 해요. 또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해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별로 좋은 느낌을 받지 못해요.
어떤 때는 잠깐 좋은 느낌을 받았다가 또 금방 사라져요. 하루 못 가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떤 성취를 못해서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해도 계속 좋은 느낌을 갖지 못해요. 계속 뭔가 패배감에 그냥 젖어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무드가 그냥 그렇게 젖어 있는 거예요.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은,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모순. 이게 뭐냐면요,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잖아요. 불완전하면 불완전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응? 못하는 건 못하는 거대로. 그런 모습과 또 하나의 자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자기가 이제 만들어 놓은, 사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게 두 개가 이제 너무 큰 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고통을 느껴요. 이 실제 나의 모습과 이거 이제 너무 일치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 실제 나의 모습이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거는 실현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고 사실은 그거는 이상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자꾸 그걸 만들어 놓고는 이 갭이 생기니까 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 막 고통을 느끼면서 그럼 뭘 없애야 돼요? 이 허상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뭘 없애니까 자기를 막 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를 부정하고. 넌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아니, 이걸 논리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지. 진짜 자기가 있고, 자기가 만든 허상이 있는데, 이 허상에 자기가 못 따라간다고 자기를 막 친다니까요? 뭘 없애야 되겠어요? 이 풍선을 터뜨려야 되는데, 자기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에게서 내가 이렇게 분리되는, 오히려 이 허상 쪽에서 날 바라보는 그런 자기를 오히려 자기가 소외시켜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혼란스러워해요. 열심히 예수님을 또 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예수님 닮지 못한 그런 느낌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또 두려워해요. 근데 이런 이제 자기 모순의 상태가 이제 계속 이제 되어 가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에도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 구하고 싶고 막 이러는데 정작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만든 그 허상만큼이 안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에도 민망한 이런 모습, 이게 불일치가 계속되면서 이 긴장 속에서 진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면 어쩌나 하는 이런 두려움들, 거기에 삶의 에너지를 다 뺏겨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더 잘 전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에너지 넘치게 활력 있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더 웃으면서 전할 수 있었는데 그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전하면서 위선적으로 있는 자기의 모습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위선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그 그리스도인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공허감이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덜해요. 뭘 만들어 놓는 게 없어. 이분들은 또 처리하는 방법도 없어요. 술도 못 마시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두 개의 그 이미지의 그 괴리 속에서 계속 그냥 힘들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하면서. 행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이건 가장 기본적인 또 현상인데요. 아니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정도의 차이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인하는 것은, 나를 안아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그 생각이 아주 지배적이어서 아주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하면 크게 자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놓치기 싫어서 자신의 결점에 대해서 아주 지나치게 민감해요. 사실 몇 가지 그냥 결점을 그냥 덮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딴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혼자 그 결점에 아주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민감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좀 심해지면 그런 결점을 가리기 위해서 나 잘하고 있다라고, 누가 보기에도 다 실수했는데 나 잘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거짓말이 걸려도 계속 거짓말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도 아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그 잣대가 자기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서 나도 이런 결점 때문에 내가 지금 용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너도 결점이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게 되면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라고 얘기하죠. 말 실수하거나 잘 섬겨주지 않는다거나 또 나에게 심지어는 인사 잘 안 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적당한 때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 제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화는 안 내는데요 이러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속에다 품고 살죠. 그럼 또 자기 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존재 자체에는 별 의미를 두지 못하고 오직 그가 한 행동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계속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가 뭘 했는가 그게 보세요. 저희 이제 입장에서는 이명호 목사라는 입장에서는 우리 그 이녹자매님이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이시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녹자매가 뭐를 해서 잘하고 못하면 못하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건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더 정확하게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래서 그냥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뭘 잘해서 내가 인정을 하고 못해서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거짓말인지조차 잘 모르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그냥 평가를 하고 자기도 계속 그런 식으로 평가받고 있으니까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행위지향적인, 성취 중심적인, 뭘 잘해야지 잘했다고만 하는 그런 사람과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과 같은 방 쓰면서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같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가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가시를 가지고 찌르고 하면서 쟨 저렇게 왜 저렇게 하는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힘들어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아주 모질어요. 자신에게도 모질게 대하고 아내와 남편에게도 모질게 대하고 자녀에게도 모질게 대하고 아주 모질어요. 어떤 데는 잔인해 보여요. 아주 무섭고 그렇죠. 행위지향적인 성향이 점점 심해진 그걸 완벽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늘 폭탄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 기준에 안 맞는 행동에 대해서 화낼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폭탄 같아요. 그래가지고 늘 문제를 가지고 살아요.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 그리고 자기도 문제예요. 자체가. 행위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뭐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겠어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배웠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배웠지만 못 살고 있잖아요. 은혜를 살아야 되는데 은혜가 뭔지 물어보면은 그걸 아예 문장으로 정의까지 잘하세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정의까지도 하시지만은 실제로 그걸 살아내고 있는가? 그건 의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행위 중심적인 또는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이런 분들은 늘 불안하고 실패감에 절망감에 나는 또 왜 이렇게 못했는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치유한다고 내적 치유 이런 프로그램 하거든요. 근데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들은 이제 치유한다고 해놓고는 이제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죠.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아는데 은혜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1박 2일, 2일차에 다 나오라고 해가지고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면 넘어가요. 이렇게 한 명씩 넘어가. 피날레. 넘어가는 거 피날레.
그리고 끝나요. 그런데 신비적인 어떤 그런 느낌 가지고 그날은 뭐 만난 것 같은데 집에 가면서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기 안수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은혜를 살아내지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 지금 엉뚱한 거 가지고 피날레. 이러고 이제 주님 만났다고 하면서, 그리고 다들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가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아들의 비유 있잖아요. 옛날에 그 개혁교 정보전에서 이런 데들은 뭐 돌아온 탕자라고요.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두 아들이 있죠. 이제 동생이 나갔다가 다 망해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그때 이제 갔다가 이제 돌아온 자기 동생을 그 아버지가 막 은혜로 맞아주고 뭐 고기 잡아가지고 뭐 큰 잔치 베풀어주고 할 때 맏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냈죠. 뭐 화가 나가지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있냐면서 막 화를 냈잖아요. 그 맏아들이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문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런 걸 종이라고 하네, 종. 그러니까 맏아들이 종으로 살아왔고 행위 중심적인 이 사고로 사는 사람들이 다 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그냥 종인 거예요. 종. 오늘 말씀에요. 그 갈라디아서 4장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7절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딸로 변하는 삶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종은요, 자기 이제 수용이 되고 가치를 인정받고 하는 게 오로지 행동에 있어요. 뭘 잘했는가. 근데 자녀는 인정받는 이유가 신분 때문이에요. 그 자녀라는 신분 때문에. 뭘 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인이 진정 나의 일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생각하면서 종은요,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내가 못하면 나를 내치시겠지? 그렇지만 이 자녀는, 아들은, 딸은 가정의 그 안전한 그 사랑 속에서 쉼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종은 일 솜씨 좋으면 칭찬받아요. 아, 넌 손놀림이 좋구나. 일을 빨리 하는구나. 제법 하는구나. 그럼 이제 칭찬을 받지만은 자녀는 그 단순히 그 관계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랑 관계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종이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이유는, 가정에 사실 일원도 아니고 그냥 그 건물 안에 같이 있는 이유는 능력이 있고 행위를 잘하기 때문에,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일 못하면 쫓겨나요. 일 못하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자녀는 그냥 그 신분 자체만으로 거기에 속해져 있는 거거든요. 아니, 실수를 하게 되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건 있을 수는 있어도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하진 않아요. 자녀는 가족의 일부로 그냥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으로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의 신분을,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절대로 흔들어 놓지를 못해요. 하루를 마칠 때 종은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오늘 내가 잘했다. 그날 기분 좋은 날이긴 한데요. 종은 자면서 나 오늘 진짜 칭찬받을 일 많이 했다 이러면서 자요. 그럼 자녀는요? 하루 종일 신나죠. 하루 종일 안전하면서 내가 뭐 한 것이 그 다음날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행위 중심적인 삶이 왜 나오게요?
뭐 부모로부터 그것도 다 이어받았긴 한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긴 한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또 그 개인적인 삶에서 찾아 들어가 보면 사실은 행동으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또 행동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얻어보려고, 잘 살아서 뭘 얻어보려고, 이런 마음은요, 사실은 교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가 뭘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모든 일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것을 얼만큼 잘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일이 모든 걸 저한다는 그 거짓말에 우리가 이제 매여 살고 있는데, 그게 다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사랑을 어떤 일을 해서 얻어내고, 저 사람이 나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얻어내겠다. 성공과 지위 내가 얻어내겠다. 뭐 이런 것들이요, 다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절대로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인이 은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결국 생각해보면요, 그 행위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가정의 관계도, 사람의 관계도, 하나님의 관계도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에게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의존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에 딸려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교만이란 말과 크게 다르지도 않아요. 아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아우, 나는 그런 습성이 있어, 난 그런 타입이야가 아니라 그건 죄인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아주 필사적으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행위로 자격을 갖추려고, 내가 한번 자격이 있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뭔가를 애써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글자뿐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말만 은혜지 사실 은혜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족에게 다가가 보세요. 값없이 받은 거니까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뭘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꼭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그거 다 유지하려면 우리는 받아야 될 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일해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아우, 나는 사람이랑 교제하는 걸 잘 못해. 또는 뭐 나는 사람들과 좀 잘 못 지내는 것 같아. 라는 말도 얼마나 교만에 빠진 말인지 몰라요. 세상에 사실 그거를 그렇게 능숙능하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잘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그걸 잘하든가요? 벌벌 떨면서 다들 하는 거지. 누가 그걸 잘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힘든 게 뭐냐면, 그래, 나는 바뀌었어요. 그래, 나는 은혜로 살겠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 그냥 행위 중심적으로 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평가를 받고, 나도 평가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또 다시 또 물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얘기를 해도 실제 삶에서 또 쉽지가 않은 게, 다 문화 자체가 다 평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 혼자 그렇지 않겠다고 했을 때에도 처음엔 좀 살다가도 나중에는 또 다시 때 물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반대말은 자기 의존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칭찬해요. 너 독립심이 강하구나. 홀로서기 성공했구나. 그렇게 막 부추기고 있지만은 그 사람 망치는 칭찬이에요. 우리는 자기 의존적이어서는 안 돼요. 독립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게 지혜인 거죠. 모든 종류의 선행들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어져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다 버리고
행위로서 완전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내가 만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그런 형상에 내가 이르렀을 때, 내가 너 정도라면 내가 죽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때 죽으셨어요? 로마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의 5장에.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과감히 죽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6절과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었을 때, 그야말로 형편없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런 걸 몰라요. 형편없는데 예수님께서 형편없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행위 중심적, 성취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깨졌을 때요, 아주 큰 죄책감 느끼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돌아가서 최선을 다했어도 또 그거였어. 더 잘하지 못했어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하지 않았으면 절교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그때 똑같았어.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 상황이 명백히 내 잘못이 아닐 때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심지어는 그게 내 능력 밖의 것이었는데도 죄책감을 느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게 죄책감은 그렇게 느낄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관계가 깨져버렸어.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죄책감을 느낀다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합당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다들 그런 우를 또 범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은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이런 식의 이제 그 생각은 아주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행위로 인정받고 또 행위로 그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했던 그런 사고는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 존재 자체만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머리는 알고 가슴으로 못 느끼고 극구 부인하죠, 가슴에서. 그래도 내가 뭘 잘해야지. 이 꼴로 무슨 사랑을 받나. 마음속에 그게 아주 여기 딱딱하게 여기 있어요. 여기 괴리가 있어요. 30cm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어가지고 머리는 다 알아요. 은혜지. 오직 은혜지.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응? 이 꼴로 내가 무슨 사랑을 받나. 그래서 내가 이 꼴로 내가 뭔 사랑을 받나. 이러면서 어떤 사랑을 받는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어린애들도 그 짓을 해요.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기 위한 사랑을 받는 방법들을 애들이 이제 터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하죠. 너무 답답한 노릇인데 이렇게 하면 이뻐해 준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그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인간 부모와 또 하나님의 큰 갭이 있는데 그걸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사역도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또는 뭐 좀 성결하게도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또 말씀도 많이 읽고 이러면서 어떤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기 생각하기에 그런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영어로 써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막 사랑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래요. You don't have to do this. You don't have to do this. 뭔 뜻이에요? 너 이거 안 해도 돼. 너 이거 안 해도 돼. 이래요. 그런데 또 우리가 어떤 허망한 마음을 달래고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이런 혼자 느낌인데 막 허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이 허망해지면 죄를 짓거든요.
허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저런 죄를 지어요. 그런 죄를 짓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You don't have to do this.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don't do that 이러면서 너 하지 마! 이러지 않으세요. 이거 안 해도 돼. 이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정말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랑받기에 막 애쓸 때에도 그거 안 해도 돼. 근데 우리가 또 그 험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또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건데도 막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럴 때에도 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이러지 않고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렇게 또 행위 중심적인 또 이런 성취 지향적인 이런 또 생각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또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모습이 또 보여야 되니까 자기 문제나 뭐 연약함 이런 것들을 공동체 여기에서 나누지도 못해요.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거 나누라고 하면 막 화내요. 막 이러고. 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회복이 느려지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요, 결국 또.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요, 이제 은혜를 오늘 제가 이제 좀 모르신다 그랬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저기 하음이 나이 정도 됐을 때요, 쟤는 은혜를 알죠. 제가 인식은 못해도 제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은혜를 아예 모르진 않아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조나 이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해도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산 적이 있어요. 그죠? 화미가 뭘 해가지고 지금 내 자식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서 우리가 아주 예비적으로 조금이나마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도 경험 못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던 그때 오직 숨 쉬고 젖 먹고 똥만 싸고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의 그때 오직 부모가 베푼 그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알아요. 경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행위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부모들이 이제 우리에게 언젠가부터 행위로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가장 쉬운 예로 너 왜 공부를 못하니? 라는 핀잔도 이제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강화시키는데 오히려 넌 공부를 참 잘해서 이뻐. 라는 이 말도 결국 행위 중심적인 사고를 강화시켜요. 공부를 못해서 욕을 먹건 잘해가지고 칭찬을 받건 다 행위 중심적인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여태까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 말은 거짓말이에요. 아들이어서 예쁜 거지 딸이어서 예쁜 거지 예쁜 짓을 해서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워낙에 부족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여태까지 칭찬받고 살았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칭찬이랍시고 하는데 아이들을 점점 행위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은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칭찬을 받지 않으면 막 존재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막 인정, 칭찬 이런 것 때문에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허기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아주 극도의 행위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 고통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너무 심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한다는 얘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들었거든요. 저는 아주 1등을 못하면 견뎌내지 못했었고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도 계속해서 불안했어요. 그 자리를 잃게 될까봐. 그리고 계속 뭔가 1등을 못하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왜 그 어린아이 때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그 행위 중심적으로. 그럼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계속 칭찬을 하셨죠. 잘했다. 근데 이제 아마도 칭찬 이렇게 하셨어요? 맞았어요. 저희 존재에 대해서, 저희 신분에 대해서 안정감을 주셨었어야 되는데 저는 행위에 대한 칭찬들을 너무 많이 받고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며 살았어요. 이제 사람들의 기능을 본 거예요.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 거지 뭐. 잘하면 가치 있고 못하는 사람은 가치 없고 뭐 그렇게 많이 판단하면서 살았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요. 저는 벗어난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저를 쭉 보아오건데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계속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거는 저는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예, 회복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저에게 장야 2명을 주셔서 제가 모든 것을 기능으로만 판단하는 잣대를 하나하나 깨어 부숴내고 계세요. 주님께서. 사실 세상의 기능으로 따지면은 공부 잘하고 말 잘하고 하는 기능으로 따지면은 우리 애들은 또 관절도 안 좋아서 운동도 잘 못하는데 그런 걸 따진다면 이 아이들은 사실 살 가치가 없는 정도 아이들이에요. 만약 기능으로 따진다면 아니죠. 존재로 따지면 존재로 따지는 것과 기능으로 따지는 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제 장애아들 2명을 저에게 맡기시면서까지 저의 제가 믿고 있던 그 거짓말을 빼내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심지어는 그 장애아들도 뭔가를 잘하기를 제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해서 화가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제가 회복 중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어떤 때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를 보려고 그 신분을 보려고 제 아들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존재를 보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거가 제가 이제 회복 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지난번 여기 나왔던 둘째 아이 있잖아요. 소리는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차피 저희는 공부를 시키지도 않아요. 공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은 사실 저희 아내와 저는 다 깨졌거든요. 근데 깨졌는 줄 알았지 또. 근데 또 아내가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공부를 시키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해요. 남자들끼리 막 놀러다니면서 공차는 거 이런 걸 정말 좋아하고 그런데 언젠가 100점을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저희 집에 100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100점을 맞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칭찬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에 앉혔어요.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100점을 맞은 소라.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100점을 맞은 소라. 소리는 아빠 아들이야. 그런데 소라, 네가 100점을 맞지 않아도 소리는 여전히 아빠 아들이야. 알겠지? 제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아이의 표정이 참 편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잘해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관계, 즉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등에서 사랑이 솟아나고 그들이 나를 용인해주고 이럴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아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또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어쩌면은 지금 이 말을 듣고서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수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쩌면 또 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그걸 보면서도 그 거짓말이 너무 머릿속에 깊이 박혀서 제 말이 들리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건 뭐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거짓말이 이게 너무 우리 머릿속에 깊이 박혀가지고요. 근데 제가 오늘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거짓말. 정말 거짓말이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으면은 거짓말이라는 말을 3번이나 쓰겠어요. 뭘 잘해야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해야 내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뭘 잘해야 내가 부모의 자녀가 되고 뭘 잘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뭘 잘해야 되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짓말이 깊이 박혀 있으면 뒤에 꼬리표가 자꾸 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의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내 행동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이 16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대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세상도 가치의 노예가 아니고 그들 안에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라고 성령께서 외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실체적으로 이 안에 계시는 이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 안에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증언을 하는데 이게 증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요 아주 크게 강력하게 외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렇게 명확하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번복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증언,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증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케 해주는 거예요. 요한 1서로 가보세요. 요한 1서의 3장 1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거예요. 제발 부탁드리건대 자녀가 아닌 문화에 속지 마세요. 자녀가 아닌 문화가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길 뿐 그 자녀가 아닌 사고에 젖어들지 마세요. 자녀이면 자녀답게 사세요. 벌벌 떨지 말고 자녀이면 자녀답게 사세요. 육신의 부모가 불완전하게 주었던 그 은혜를 하나님에게 함부로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건 부모님이시고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은 다르세요. 예시를 주신 것이지 같은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큰 착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세요.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시면서 더 이상은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질문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아직도 저를 사랑하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